매수서는 여러분을 좀 웃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웃어주세요. 예. 정 모르면 웃고 난 뒤에 여러분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대머리는 무엇에 빠지면 참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헤어나지 못합니다. 헤어나지? 머리가 안 난다고요. 그래서 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뭘 빠지면 잘 헤어나지가 않아요. 카메라가 좀 높은 데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설교한 거라도 예배 드린 거를 다시 듣다 보면 참 이렇게 허연 게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예. 아마 누구든지 이걸 개발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예요. 머리 나는 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 화평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화평. 모든 사람들은 다 화평하기를 원해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은 이제 하나 남은 그런 분단 국가인 이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평화가 불안하니까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니까 그런 어떤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거든요. 이 화평이라는 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뭐 기억할 건 없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개인 사이의 평화와 화합, 일치, 안정과 번영, 행복, 뭐 이런 의미의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결합하다라고 하는 유래에서 전해진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막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이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하는 게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뭐냐면 총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이제 다 잘 쓰던 욕도 하지 말고 어떤 화나는 일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이런 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전사 때 어떤 담임 목사님 모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2번 그러더래요. 누가 확 끼어들었는데 2번 그래요. 그래서 2번이 뭘까? 그리고 또 가다가 정말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데 1번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목사님 1번은 뭐고 2번은 뭡니까? 3번은 뭡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욕을 가르쳐 주더래요. 강도를 높여가는 목회자도 그렇게 화평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이 하나인 화평은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화평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은혜 진짜 받은 거야. 그래야 네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족쇄를 딱 갖다 채워놓은 거예요. 이 족쇄를 딱 갖다 채워놨는데 이게 합격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다 뒤에 보니까 다윗도 별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근데 여기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사람은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이 과목을 그냥 패스를 했어요. 만점으로 패스를, 100점으로 패스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블레셋 가운데 이 왼수 시간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이삭이 물을 찾을 때마다 4번, 5번씩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물을 사막에서 물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 샘을 찾아서 물을 먹이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물을 메꿔버리고 저것 거라고 우기고 그러면 쫓아내는 이 일을 당하는데 이삭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도 힘이 있었거든요. 이삭도 한번 푸트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싸우지 않고 피하고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한 이 이삭입니다. 그러고 난데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요, 군대 장관들을 데려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좀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괴롭히지 말고. 말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까지 지가 막 괴롭히놨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하고 손잡고 잔치 밥 먹고 평안히 돌아갔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참 웃기는 본문이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라 그러면 참 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것도 아니고 억척을 부리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화가 나요. 그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독도에 방문했다고 해서 왜 저들이 뭐 불쾌함을 드러내고 유감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독도 가서 내려봤거든요. 그거 살고 싶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그 독도가요. 그래서 정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원래 우리 건데 뭘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사실은 대마도도 우리 거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일제시대 때 대마도를 가보니까요, 본토 사람하고 그 대마도 사람 말이 잘 안 통한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대마도 사람 말이 잘 통한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필시 대마도는 우리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내가 지금부터 대마도는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하면 자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죠? 뭐라 그겠지. 그 계속 우리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 대마도에 누구가 거기 주둔하고 있냐 자꾸 티켓 들고 데모하면 어떡할까요? 그런 억측스러운 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일본 놈이라 그래요. 좀 더 심하면 외놈 그렇기도 하고. 근데 독도를 저 거라 크든지 어떤지 괜찮다. 다 때가 되면 이야기했지. 그러면서 너 거라 하면 가져가라. 뭐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우리 독도 포기할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네? 독도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사실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열매로 화평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화평을 하고 산다는 것이 말입니다. 싸움이 생기면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피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언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예수 잘 믿으면요, 딱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 누가 내 거를 훔쳐가도, 누가 내 거를 쏘게 먹어도, 누가 내 삶을 이용해도, 자기가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착취를 당해도 하나님이 다 주지 말라 했으니까 다 이게 내 팔자여 하고 사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는 이 이삭 바보 천치 같은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이런 갈등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이삭을 보면요, 이삭이 이 아비멜렉이 있는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힘든 상태에 들어갔나 봐요.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랄 땅에 거하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게 얼마나 어줍잖게 사람이 보였으면 말입니다,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그렇게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네 들어갔더니 왜 네 부인을 부인하게 하지 않고 우리한테 죄짓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뭔가를 좀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 가지고 거기서 눈치 먹고 살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말입니다, 그의 100배의 수확을 한 거예요. 그 아멘한 사람 100배 수확을 할 겁니다. 그 농사 지는 분들이 아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의 100배의 수확을 한 거예요. 사업하는 분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의 100배의 수확을 한 겁니다. 그 100배의 수확을 했단 말입니다. 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이 안에 시기와 질투가 하기 일어난 거예요. 100배의 수확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소떼와 양떼가 많아졌대요. 아멘 해야 될걸. 소떼 양떼가 많아져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부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것 봐라. 우리보다 어떻게 잘 살지? 우리보다 어떻게 더 힘이 세져가? 이러다 우리 뒤집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곳에 가서 물을 먹고 물을 마시니까 그 우물을 갖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덮은 거를 갖다가 다시 파서 또 물을 얻으니까 거기도 와서 메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골짜기로 내려가서 샘의 근원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게 물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 물은 원래 우리 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3-4번까지는 봐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이삭이 또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가지라고 그걸 에색이라고 지어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신나라고 그 우물이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와서도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옮겨 다시 우물을 팠더니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었어요. 그쯤 오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적어도 염치가 있는지 시비를 안 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샘을 이렇게 파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샘을 파기 전에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하친을 맺자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피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당한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 해요? 이 화평을 지키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삭처럼 사실 분은 일나서 집에 가십시오. 나는 그리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사실 이 이삭은 말입니다. 화평을 선택한 것 같으나 아비멜렉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원하는 건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파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의 우물을 파지 마라. 이 동네의 모든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내 거니까 우물 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아비멜렉하고 다시 안 다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물을 절대로 파지 않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굶어 죽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보가 아니라 이삭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이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는 이 아비멜렉 앞에 싸운 게 아니라 뭔가를 했죠. 뭘 했냐면은 이삭은 화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이삭이 그냥 수동태로 그리고 아무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이삭은 화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뭘 했냐면 믿음으로 우물을 다시 파는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물줄기를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물줄기 찾기는요 정말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맥히고 두 번 맥히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는 화평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쟤들이 물 주면 물이나 얻어먹고 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싸우면 그럼 너 가져라 하고 어떡하냐면 다시 가서 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는 다투고 분쟁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한 믿음을 행하는 일에 애쓰고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외국에 많이 알려진 드라마가 대장금인 것 같아요. 대장금. 그 장금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를 좀 보세요 좀. 하도 오래전에 봐서 그러십니까? 대장금에서는 이 장금이라는 여인을 보면 끊임없이 숙적이 생겨요.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떻게든 못하게 만들려고 생기고 라이벌이 생기고 방해를 하고 그럴 때마다 머리채 떨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뭘 합니까? 예? 예? 그 주방에서 쫓겨나면 약방에 가가지고 약 만들고
약방에서 쫓겨나면 주방 가서 요리 만들고 나중에 약하고 요리를 합쳐가지고 대박이 나고 그게 장금이의 인생이 이삭의 인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누가 갈등의 구조가 생기면 내가 성령으로 참아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이를 다 걸어. 성령으로 참아야지. 쏘로 그러면 그게 분이 나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게 분이 나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게 분이 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면서 그냥 꾹 참고만 있어요. 아니면 아예 참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없이 바보처럼 계속 당하든지. 그런데 이삭은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봤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왜요? 다투고 합행을 깨는 일에 에너지 소모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투고 합행을 깨는 일에 에너지 소모를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에다가 성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이삭은 합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을 선택해서 다시 우물을 파고 샘을 파고 파니까 어떻게 돼요? 합행이 왔죠. 어떻게 왔습니까? 아비멜렉이 뺏기 들고 온 거예요. 뺏기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내가 도대체를 당하지 못하겠다. 근데 같이 머리채 잡고 뭐 같이 전쟁하고 같이 때 부수면 어떻게 되느냐면 뭘 잃어버리냐면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국가나 나라나 민족이나 모든 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합행하기를 애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오늘 28절에 말씀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대립과 갈등의 구도에서 합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합행하게 만들지 못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시월드입니까? 다 한번 대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 대상의 문제일까요? 내게 믿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계속해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고 사업에서 방해를 하고 힘든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거 붙들고 내가 싸움박질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인생이 그게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합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합행할 수는 힘이 약해서 비굴하게 당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분기가 일어나서 내 합행을 깨버리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시야를 돌리십시오. 시야를 돌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샘을 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물을 파면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교회가 이 밑으로 내려온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있었으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어디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안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있는 동안에 썩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길목을 막고 주고도 안 팔겠다는 땅도 있었고 뭐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싸우기 싫어서 합행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래서 이삭의 삶이라는 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였으며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다투지 않는 샘을 만났을 때
이삭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물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였으며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가 아니라 이거 없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내 삶에 대단한 기회가 되어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화평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화평이기 때문에. 이삭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이삭은 정확하게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하고 시시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아비멜렉 붙들고 그냥 피 터지게 안 싸웠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하고 싸웁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창을 들고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어떡합니까? 사울하고 안 싸워요. 기름 모은 종이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싸우지 않고 자꾸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쫓겨 돌아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사울에 반대되는 많은 세력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 지경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지 화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옆에 있는 분에게 바보처럼 살지 말자. 당하고 살지 말자. 복수하고 살자. 아 신나. 그죠? 복수하고 사는 길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복수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얻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을 그때 밟는 것, 그 그리스도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집 한 채 사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행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 자체가 뭐냐면 나가 너 정도하고 내가 다투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레벨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셔서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고 싶어요. 믿음을 가진 바보.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참 믿음을 가진 바보가 되었으면 너무 이쁠 것입니다. 시작.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길이 없어요. 화평을 지켜 싸우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자, 집에 갈등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가야 돼요. 근데 예배를 가면 내가 화평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요, 할 일 다 해놓고 그리고 이쁜 미소를 지으면서 뒤에서 막 욕을 해도 요번에 다녀올게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 싸우기 싫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오늘만 날이냐 그냥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평생 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 깨질 것 같아서 이렇게 포기하고 저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삭은 아무도 썽 안 냈지만 어떡하냐면 할 일은 다 했어. 우물을 계속 파나가는 거야. 또 파는 거야. 또 파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야. 또 예배 드리는 거야. 또 나가는 거야. 근데 항상 웃고 있어. 성질 안 내. 감정을 충동시키지 않아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기는, 불화와 다툼을 이기는 믿음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 식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합행하지가 않아. 그냥 다 벌을 내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저를 잡아 잡수십시오. 제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행을 이루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입니다.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겠습니까? 합행하는 것에 마음을 가졌을 때야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행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전자입니다. 합행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요구이고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행하라고 요청하시느냐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합행하라고 요청하시느냐면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으라. 근데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내가 왼쪽 뺨도 참아야지 하고 그렇게 참고 맞는 건 바보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맞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손모가지가 기도하는 손모가지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맞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합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은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여기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내가 합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합행을 세상을 향해서는 합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의 경계에서는 합행이 2차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합행하고자 해서 모든 걸 자꾸만 듣고 모든 걸 자꾸만 그냥 괜찮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가면 그것은요 골마 터지게 되고요. 또 사사건건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면 분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네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너에게 합행을 빼앗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가는 그에게 오늘 이삭 앞에 아비멜렉이 손들고 오는 것처럼 그래 평안히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합행, 믿음을 전제로 한 그러한 합행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치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그런 시비를 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속에 한 번도 뒤로 물러난 것도 없고 당신의 길을 굴절시킨 것도 없어요. 믿음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겨 그 갈등이 첨예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주기는 그런 어떤 선택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따라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밀어붙일 때까지 이삭처럼 우물을 파며 샘을 파며 다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진정한 합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 자신이 이 합행을 위해서 믿음으로 죽으시니까 믿음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합행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합행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보다 어려운 게, 지키기 어려운 게 뭐냐? 화평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왜 나는 겁니까? 다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칠 것 같으면 먼저 때려야 되고, 내가 나를 밟힐 것 같으니까 내가 밟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샘을 파는 이삭에게는 적들이 항복하는 그런 화평이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거기에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을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되면 한 사람도 마음을 뭉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화평한 교회가 부흥을 해요.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가 다툼이 있고 또 모이는 무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막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그러한 다툼과 분쟁이 없는 교회가 인간교회인데,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말해보세요. 있는지. 없잖아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셨어요? 뭐 주방에서 뭔 일 있나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난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에 성질 안 좋은 사람은요, 희한하게 자기처럼 성질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하냐면 화평한 사람을 좋아해요. 뭐 그 사람이 너무 좋대, 화평한 사람이. 자기는 성질이 굉장히 더러운데. 희한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는 화평할 때 부흥하고 가정도 화평할 때 그 안에서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화평하기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입니다, 믿음으로 샘을 파면 화평해져요. 예를 들어 여기 뭐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꽃꽂이라는데 얘기를, 꽃은 이렇게 꼽는 거야, 왜 이렇게 꼽아, 저렇게 꼽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해라, 탁 던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화평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을 해도 꼽다가 다음번에 한번 꽂아보시죠,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뭐 요리하는데 와가지고 짜다 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먹지 마 그러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소금 한번 쳐보라 그래요. 간 될 때까지 쳐보라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갈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지금은 어둡잖아 보이고 지금은 서툴러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화평한 태도입니다. 그 화평한 태도는 속이 괜찮아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평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뒤통수를 때리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비수를 꽂고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교회에다 나와서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는 것은요, 나 신앙생활 요거만큼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보고 아니야, 하나님 보고. 아니요, 사람 보고 오는 겁니다. 사람 보고 오는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듬는 거예요. 보듬고 더 내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요런 거 하나 보듬으면 요 정도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숨가풍에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품을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나 교회 못 나가지. 근데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면 내가 믿음의 품을 넓혀가지고 이걸 한번 품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10년 지나도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요. 믿음의 품이 넓혀져가지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화평의 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죠? 우리 근사님들 시집살이 모지가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에게 주에 와서 막 이 여자분들이 이 기도할 때 막 시집가는 여자들이 젊은 세대에게 우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남편이 돈 안 벌어오거나, 그 다음 시어머니가 괴롭히거나 하거든요. 점쟁이 아니라도 알잖아요. 근데 나도 그런 세월이 지나갔는데 다 지나간다. 지나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립더라. 뭐 그러면서요. 그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하면 나도 그런 세월이 올리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야, 떨어지 알아야 내가 살아봤는데 지긋지긋하더라. 그 끝나지 않는다. 막 그렇게 하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근데 믿음으로 이겨내본 사람. 제가 아는 근사님이 있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얄밉더라고. 정말 얄미운, 정말 내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나중엔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며느리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며느리만 기억해서 며느리를 어떻게 하냐면 엄마라고 불러요. 시어머니가 엄마 그렇게 보내서 밥 달라 그러고, 그래서 소천하기 전에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 그리고 이렇게 아가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소천을 했대요. 야, 그러면 얄밉지 않아요? 평생 괴롭히다가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고. 난 근데 알다가도 모를 게 말입니다. 그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써요. 모든 미움이 사라지더래. 사라지고 지금 지난 지 10년이 됐는데도요. 아직도 그 시어머니가 그립대. 뭘 해줬다고 그렇게 그리울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자, 그런 시어머니를 품을 수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품습니다. 웬만한 이상한 사람들 다 품어요. 교회 와서도요. 우리 시어머니보다 낫다. 우리 시어머니보다 낫다. 그러면 다 품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들의 이 땅의 사명은 며느리 길들이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안 싸우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셈을 보고 믿음을 가졌기에 그 셈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이삭이 진짜 안 싸우려고 하면 아비멜렉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뭘 알아요? 아비멜렉은 네가 더 이상 셈을 파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셈을 파라고 하니까.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삭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지경에서 화평의 능력을 통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는 아멘은 안 하기나 보고 서로 마주보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진짜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됩니다. 뭐가 되느냐면 부흥이 돼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올 때 말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잖아요. 예배 늦게 오신 분들은 분명히 전쟁을 치르고 온 거고, 들어올 때 인상이 다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고 근사님인데도 전쟁을 치러 오면 초죽음이 돼가 와요. 앉는 게 달라. 어쩌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봐요. 새신자가 왔다가 여기 좀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말 걸었다가는 그냥 한 대 맞을 것 같아. 화평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근데 그 믿음으로 샘을 파가지고 믿음으로 막 지경을 넓히고 온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 뭐 웬만한 사람들 내가 다 품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확 들어가지고, 예?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원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에다가 모든 갈등을 집어넣고 녹여버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에다 모든 갈등을 집어넣고 녹여버리면 그 속에서 미운 사람이 웬만해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속에 임할 때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게 할 수 있거든의 말은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화목하기를 예쓰라는 겁니다.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예, 바르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키워버려요. 마음을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속에서 화평의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화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화평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많은 복이 임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얻은 화평은 영구한 화평이에요. 이삭의 생애 내내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때문에 실험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한 대 때렸다고 두 대 갖다 때리면 두 대 때리는 놈 와서 네 대 때리고 네 대 때리면 다시 또 다섯 대 때리고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반에 모심에 둘이가 있었는데 6학년 형아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가 싸운 거야. 싸우더니 쉬는 시간에 A라는 애의 형이 와가지고 B라는 애를 때렸어. 너 우리 동생 때렸어? 쫙 때리고 갔어. 그 다음 쉬는 시간에 B 형이 와가지고 A라는 애를 막 때리더래. 그리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또 와서 때리고. 그러니까 둘이는 계속 맞는 거야.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사람이 되게 웃기는 걸 봤다고. 둘만 계속 맞는 거야. 예. 한 애는 학생회장이고 형은, 한 애는 그 학교 싸움을 제일 잘했대요. 둘이가 부딪힐 일은 없었는 거야. 동생만 와서 때리는 거예요, 계속. 맞다가 판나지 마시고, 싸우다가 판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샘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화평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영구한 화평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넓은 지경을 얻었습니다. 왜? 화평을 깨고 다툼으로써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요, 좁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목동이 많아져가지고 한 땅에 거할 수 없는 일이 창세기에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야 롯, 네가 장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받았으면 너 저쪽으로 가. 나 기름 좋은 쪽으로 갈게. 이게 어른 대접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롯이 그랬겠습니까?
삼촌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버지, 할아버지 데라가 저한테 다 모든 걸 상속해 주셨는데 제가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롯이 딱 떠나고 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시고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우리의 수준은 좌우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보래.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싸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은 진짜 얻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줘야 얻는 거예요. 인생이 이걸 너무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싸워서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삭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삭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원수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항복이에요. 그런 항복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여기 오니까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해서 그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 제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왜냐면 그동안 인간교회가 많이 당했다 이거야. 교회끼리 그럼 제끼고 막 그러나? 언제 한번 순복음하고 통합예배 들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역을 장악해야지. 그럼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기는. 우리는 벌써 이렇게 넓은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참, 이 핸덕이 복을 받은 게 뭐냐면은, 동시에 같은 큰 교회들이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인구 수에 비해서 이게 참 복받은 동네예요, 이게요. 그래서 언제 한번 새 목사님이 회동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해가지고 정말 지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뭐 어디서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제일 오래된 교회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내놔야지. 그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근데 야, 너 보자, 우리 보자. 우리 근사님들 막 지나면서 우리도 차 많아 막 그러고 지나오잖아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막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마을에 가에 모여가지고 막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근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는 찬양을 막 그렇게 앞에서 잘한대야. 우리 목사님 율동도 해. 재밌어. 재밌어요. 그 정도는 유머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안중에 뭐 이런, 그 교회 다니가 뭐 하느냐고,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가 뭐 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이게 이런 뭡니까? 이삭이 어디에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그랬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시다가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 믿는 거 열심히 믿으시라 그래야 되는 거고. 막 속으로 탐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저런 충성심, 막 헌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골라 빼온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 눈물을 흘려. 제가 많이 울어봐서 알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의 눈물은요, 하나님 받으시고요. 벌 줍니다, 그거. 그 교회가요, 8명 들어가 80명 나가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교회 쪼개집니다. 그런 눈물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샘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샘을 파면서 믿음으로 잡고 가야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다투지 맙시다. 갈등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요, 타 종교하고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타 종교하고도 막
저기 불국사 그런 데는 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은 웬만한 만만한 절하는 골라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근사님들 가가지고 유튜브 영상 나왔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막 예수 천당 불신 주용 막 그러고 그러면 이 써들은 해결하라 사고 막 중들은 해결하라 그러면서 막 그리고 객기 한번 부려 와가지고 그게 방송에 보도돼가지고 한국계 망신을 다 시키고 그러지 마요. 옆에는 그러지 말자. 할렐루야. 혹시 무당 만나면 이러세요. 얼마나 귀신 섬기고 다니냐고 힘드냐고. 그 들어온 귀신 섬기고 사는 얼마나 힘드냐고. 엔가했으면 이제 돌아오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러면 합행으로 한몫하라 그래도 무슨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레벨로가 있지. 수준이 있지. 할렐루야. 그렇게 이삭이 그렇게 하는 건 다 집어삼켰어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삭은 다 가져갔던 겁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삭은 그 모든 걸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날마다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그 시어머니는 힘술 필 거고요.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산해 주시는데 곱하기를 해주셔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저도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형제들도 모르더라고요. 형제들도. 그 몰라요. 모릅니다. 그 죽어도 깨나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다 계산해 주십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겼구나. 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복을 받아라. 동의하십니까? 자, 주먹 한번 줘보십시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믿음 없는 탓입니다. 내 믿음 없는 탓입니다. 예, 저도 성질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잖아요. 싸움 잘합니다. 탁월한 싸움꾼이고요. 집안 내력이에요. 한 번은 교통수령한테 잡혔는데 30대 초반에 동생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그때는 성합차는 1차선을 못 가던 시절입니다. 근데 1차선 가다가 학교 앞에서 잡힌 거예요. 내려가지고 둘이서 막 싸우니까 경찰이 막 하락하더라고. 앞차가 가려서 안 보였고 지금 막 엄청 그러니까 옆에 타고 있던 우리 지사님이 참 싸움 내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지는 거 잘 따지고.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다 손해보더라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요 합행을 하면 얻어갑니다.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리 살아보실 거죠? 기도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합행을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합행해야 되는데 합행하기 심히 어려운 그런 대적을 만나고 그런 갈등의 구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쉼 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행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이 샘을 다시 판 것처럼 장소를 옮겨서 다시 판 것처럼 그렇게 4번, 5번을 파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더 큰 장성함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더 이상 아비멜렉이 블레셋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큰 겁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앞에 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시고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 주님 믿는 믿음으로 화평하여 우리 또한 삶에서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